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올바른 판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판단해야 될 일이 많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 행, 불행을 결정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가 죄로 많이 오염이 되어서 이 판단,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얀 후서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이 얀 후서의 어떤 의미로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귀한 분이 이 얀 후서입니다. 이분이 로만 가톨릭 처치의 그 부패의 한거에서 이렇게 대항할 때 교황청에서 이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래 뭐가 맞는지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얀 후스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오라고 한 건데 그걸 보면 순수히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토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토론할 거라고 갔는데 그 길로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판단 미스에서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 먼 훗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만 가톨릭 그 처치의 그 지도부에서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옳고 그름이 뭔지 그래 토론해보자. 루터는 알아차렸습니다. 가면 함정을 파놓고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오라는 요청을 거절함으로 루터는 사실은 바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살고 죽음의 문제도 이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판단, 바르게 판단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그의 밑에 이 모든 군수의 책임자인 아주 명장인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힘이 워낙 세서 다윗도 버거워했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압이요, 다윗이 이제 병들어서 더 이상 왕의 이런 통치를 하기가 많이 불가능해졌고 후임을 세워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인데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셋째는 일찍 나이에 죽었고 아도니아가 넷째지만 실제로 장자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주 준수했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섭리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아도니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나갔는데 그때 이 요압 장군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아도니아 편에 반란을 일으키는 틈에 가담한 거예요. 결국 반란은 실패하고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이 요압 장군도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은 응급길에 성전으로 뛰어들어와 성전불을 잡긴 했지만 다윗이 이 브나냐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를 치라고 명해서 결국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한 것도 그 판단 잘못으로 그 인생이 아주 불운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에 이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래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룻기 1장에 보면 네 사람의 판단이 나와요. 가장인 엘리멜렉의 판단, 그의 아내 나오미의 판단, 오르바의 판단, 룻의 판단, 이것이 룻기 1장에 다 나오게 돼요. 엘리멜렉이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 가정에 우한 질고가 다가오는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판단한지 룻기 1장 1절을 먼저 스크린에 한번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는 사사마렵의 내용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흉년이 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사사 때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를 구약의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하나가 흉년이고, 두 번째가 전염병이고, 세 번째가 전쟁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사사 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로 흉년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럼 죄 때문에 흉년이 왔으면 자숙하고 겸허해져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릇된 판단으로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니까 인접국가 모압에는 양식이 많으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물질이 많은 환경이 좋은 모압 땅으로 다른 나라니까 이민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릇된 판단이었어요. 이게 옳지 않는 판단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갈 때는 최소한 기도 좀 해보고, 최소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도 좀 점검해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에 한 번 견주어 보지도 않고 그곳에 물질이 많다고, 그곳에 환경이 좋다고 덜렁 그쪽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을 쳐서 죽게 돼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라도, 나오미나 가족이라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론 기론도 쳐서 죽이게 되고 가지고 나갔던 양식도 다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한 기간이 10년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정에 큰 우한 질고가 오게 되어진 거죠. 참 여러분, 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바른 판단 속에서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판단은 그의 아내 나오미가 1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새로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아주 좋은 판단을 하게 될 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룻기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가 떠나온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 흉년이던 그 땅에 양식을 주어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여러분이 판단을 그르치면 인생 전체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좋은 소리를 바로 듣는 게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 나오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단해서 선택하게 되어서 이제 그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모압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오게 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실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과 신앙이 중심이 된 판단이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환경적으로 좋다고 덜렁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곳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겠는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따라 여러분이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정말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세 번째는 오르바의 판단이에요.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룻기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들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볼 만한 나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 본들 그 늙은 시어머니 복양해야죠. 그리고 간다면 집이라도 마련된 게 아니죠. 그리고 논밭도 준비된 게 아니죠. 고생길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현실적으로 여기 남아야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게 내게 유익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는 현실을 보고 판단했어요. 오늘 자기에게 실제적인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판단했어요. 그리고는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하고 오르바는 그 땅에 남았어요. 오르바가 그 판단을 함과 동시에 역사 속에 오르바의 이름은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오르바는 지어지게 되어져요. 그는 오직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 기준이 오늘 현실이었어요. 오르바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 조카에게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고 했을 때 요단 동편을 보니까 들이 너르고 물이 많으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저 땅이 좋다 싶어서 덜렁 선택했는데, 거기가 소돔 고모라가 있어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잿더미가 되었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타락해서 모압과 암못의 씨앗을 낳는, 정말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그만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덜렁 선택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나 오르바가 또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했지 영적인 눈은 가려진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눈이 가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눈이 가리운 자, 영적인 안목은 없는 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할 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현실의 이익, 손익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현실 문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안목에 열린 상태로 잘 판단해야 하는데, 오르바는 그 순간 잘못 판단으로 역사 속에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억에는 오르바는 지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룻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면, 자,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14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작별
이제 작별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를 세번역에 보니까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전 시어머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달라붙었다. 저 붙쫓았다는 원어를 보니까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 있는 때 쓰는 단어예요.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하면서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럼 룻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믿음의 판단이에요. 시어머니 따라 나서면 고생길이 훤한데, 시어머니 따라 나서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 제일 가난한 자가 한 것이 남의 밭에 이삭 줍는 건데, 그게 뻔하지만 이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모함 여자, 이방 여자가 가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할 게 뻔한데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 중심으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된 거죠. 아니야 다를까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들레헴에 룻이 올라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룻의 모든 걸 보고 계셔서 살기가 힘드니까 어느 밭에든 들어가서 이삭을 줘야 되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성경에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통 별을 뵐 때 주인은 잘 안 나오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주인이 온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유력한 자는 인격이 훌륭할 때 쓰는 단어고, 아주 부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 가장 물질도 많은 사람, 가장 권력도 높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게 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판단했느냐가 그 인생의 행과 불행, 정말 살고 죽음,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부분이 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어떻게 바른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럼 저 신령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자를 스피리추얼 맨,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사람,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은 성령의, 저 영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자기 뜻대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영적인 판단과 육적인 판단을 저렇게 판단하면 정확해요. 영적인 판단이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판단을 내게 주실 때 그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육적인 판단은 뭐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 갖고, 내 지식 갖고, 내 연륜 갖고,
내가고만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은 육적인 판단이에요. 영적인 판단이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마음을 더듬고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주의 판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의 판단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판단을 일컬어 영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바른 판단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판단,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걸 일컬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올바른 판단인 영적인 판단, 이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은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구절이고 여러분 저 너무 중요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야,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두 번째, 다만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판단이 영어로 저지, 판단, 심판, 분별 이런 단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겟세마네 했던 것처럼 내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즉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기 중심적이 아닌 언제나 주님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로 내 판단은 옳으니라.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번호를 붙여서 한번 말씀드리죠. 올바른 판단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이에요. 오늘 요걸 설명함으로 설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땅 살아갈 때 바른 판단을 하느냐.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맨 먼저 선행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그 다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다만 듣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을 들은 대로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에요. 나의 원대로 내 중심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 중심적인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철칙으로 마음에 새겨야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판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것저것 내 생각 따라, 내 경륜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지식 따라 판단하는, 그건 아까 육적인 판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자세가 필요한데 고린도서 3장 17, 18절 한번 보여드리면, 18절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보세요. 이 기본이 필요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 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경험, 지식, 여러 가지 어떤 경륜 가지고 나 그런 거 겪어봤어, 난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의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전 어리석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미련하다고 안 해놓고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주님, 난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면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는 훤하고 업으로 잔뼈가 굵었으니까 자기가 지혜 있다고 그물을 내릴 때는 주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해봐도 자기가 안 된다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말씀 순종할 때 2배 가득 잡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죠. 언제나 여러분의 기본이 아버지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가는 자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모세가 40일 때 애굽에 정말 문무를 겸비한 궁중학문, 수사학, 웅변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정말 뛰어났죠. 지혜가 정말 왕자죠. 그리고 가장 최고의 학문을 했죠. 젊고 혈기방장하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들렁 나간 거예요. 자기 지혜로 동족을 구해보려고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주님 침묵하셔요. 그때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40일 때 I am something, 난 어떤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주님이 침묵하셔요. 미디안 강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입도 둔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가서야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자기 무익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깊이 성숙한 사람이 진짜 자기를 빛 가운데 바로 발견한 사람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줄 때 I am everything,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모세 인생은 I am something으로 나갔다가 40년 뒤에 I am nothing이 됐다가 그 다음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I am everything이 된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지혜, 젊음, 여러 가지 경험, 이것 때문에 I am something, 난 뭔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침묵하셔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I am nothing, 아버지 전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때 성령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 하는 I am everything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고 우리 보고 양이라고 했고 15장에는 주님은 이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했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님의 양이요 가지예요. 여러분, 양과 가지의 공통점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가지는 포도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목자 앞에 양이고 포도나무 앞에 가지인 우리라는 것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은 늘 아버지 저는 주님 아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자 없이 갈 길을 모르는 양에 불과해요, 주님 저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아니고는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해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바른 판단을 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자기 부인이에요. Denying himself. 진짜 자기 부인이 뭐냐? 여러분은 판단이나 모든 것 신앙의 출발점에 하나님 앞에서 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다만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라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대요. 누구하고 견줄 수도 없대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아서 셀 수도 없대요. 저걸 시편 139편은 보배로운 생각이래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저 보배로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의 로드맵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보배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님께 귀를 기울여 기도하면서 물으면 그 보배로운 생각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걸 누가 잘했냐? 다윗이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잘 물었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잘 물어요. 여러분도 저렇게 물어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두 번째 물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리고성 어떻게 이겨야 되죠? 그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아라. 아버지 음성 듣고 이겼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멸하지 않냐?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 옷도 남유하고 신발도 떨어지고 떡도 곰팡이 난 걸 가져와서 저 먼 데서 와서 우리는 당신의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먼 데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덜렁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이 속인 거예요. 근데 왜 실수했다고 여호수아 9장에서 말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 7족속 중에 다 멸하라고 한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기본 족속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저들이 변장하고 떡도 곰팡이 나고 이런 걸 일부러 옷도 남유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와서 멀리서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속인 거예요. 왜 실수했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오더니 당신 부친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어.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 건지 얘기해 주시오. 그때 처음에 르호보암이 잘 말해요. 알겠소. 3일 뒤에 오시오. 여러분, 굉장히 다급하게 물을 때 다급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3일 뒤에 오시오. 이건 참 잘 말한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뭘 했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버지와 같이 왕실에 섬겼던 대신들에게 백성들이 이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라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젊은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두 가지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게 쏙 빠졌어요. 늙은 대신에게 지혜를 구한 것도 잘한 거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한 것도 잘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나라가 그래 둘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이 판단이 쉽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판단을 내가 바로 받아들일 때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럴 때 세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딱 잘못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런 아까 룻기에 잘못된 판단을 한 세 사람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어요. 엘리멜렉이 판단을 그르친 이유가 그 모압 땅에 가면 양식도 많고 환경이 좋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덜렁 판단해서 이게 어긋난 판단이었어요. 오르바가 그 땅에 머물러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 땅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지,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자라고 멸시받을 게 뻔한데 그래 여기 남아야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딱 판단했는데 잘못됐어요. 룻기 4장에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하냐면 룻기 4장 6절 저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손해, 나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 물질욕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이타적이지 않고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가까운 친척이 룻을 아내로 맞았으면 그 후손의 왕족이 나올 수도 있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을 건데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세 번째 판단을 바로 하는 건 자기 중심적이 아닌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바른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판단은 전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8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며느리 둘인데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늙은 그 몸 아무 그거 먹고 살 방도도 없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 나라 있어라. 아니, 보통 시어머니 같았으면 둘이 가위바위보나 해갖고 전 사람 한 사람 따라가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있어라. 내가 고생해도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 안 될 때 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룻도 바른 판단을 하는 게 자기 아까 중심적이면 오르바처럼 해야죠. 내가 아직 젊은데 이 나라에 남아야지, 그 땅에 가면 멸시받을 건데 자기 중심적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저 늙은 시어머니 혼자 두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자기보다 시어머니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먼저 생각할 때 바른 판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서 정말 이방 여인 룻을 참 너무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귀하고 해서 자기가 거두어 드리기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 중심적 손익을 따라 판단하면 딱 그렇대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때 레위기 25장에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받아들였고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바른 판단력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올바른 판단은 요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꼭꼭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세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판단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그때 하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면 바른 결정, 바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바른 판단 가운데에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